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낸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베풀어진 이 다윗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그의 어떠함이 아닌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기초에서 베풀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는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까지도 왕의 아들이 되는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로드발 곧 황무지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지요. 머비보셋의 이야기는 운 좋은 신데렐라 동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베푼 또 하나의 은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친히 자기들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죽음에 대해 조문하게 하지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도망자로 있을 때 이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에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다윗은 주변국들을 평정하여 큰 나라를 이룬 상태이고, 그에 비하면 암몬은 작은 소국에 불과했지요.
계속해서 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그런데 이들은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은총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왕의 조문객을 정탐꾼으로 말이지요. 4절입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이에 한온은 다윗이 보낸 조문 사신들을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모욕을 줍니다. 사신들의 수염 절반을 깎네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남자의 수염은 권위와 총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염의 절반을 깎는다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였지요. 그리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행위는 더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발목까지 길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근동 사람들은 내의를 입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랐다는 것은 모욕을 넘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나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베푼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포도원이 맡겨졌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는 천국 음료 곧 그리스도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듯이 노아 홍수 후 그가 방주에서 나와 포도농사를 지었던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렸다는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도 다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포도주를 먹고 장막 안에서 취했다는 것이 단순히 술 취했다는 말이 아닌 은혜와 성령의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 죄가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외쳤고 그리고 전부 자신이 죄인임이 드러난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 고치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가 드러나야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으니 말이지요. 병이 드러나야 의원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속에 죽을 병이 걸려도 자기가 병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그들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것이 바로 그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국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몽학선생 곧 초등교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인 유대인들이 은혜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닌 율법의 술에 스스로 취해버렸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주인이 보낸 종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던 것이지요. 심지어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그분을 말이지요. 오늘 본문의 암몬의 왕 한운이 바로 율법의 술 곧 자기 의에 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품었듯이 그의 후손인 암몬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었는데 그는 은총을 거절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고 말았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때 왕자로 태어났지만 몰락했던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과 나하스의 아들 왕위를 물려받은 한운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개와 같았지만 다윗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은 머비보셋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영적으로 보면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이런 의미지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왕의 테이블에 앉지요. 그에 비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 왕의 자리에 앉았던 이 한우는요, 6절 계속해서 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한마디로 떼를 모아 다윗을 대적하지만 결과는 대패하고 말지요. 마치 시편 2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산산이 흩어지고 만 것이지요. 이런 암몬 자손의 모습은 구속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는 당시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한패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로부터 용병까지 고용해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했던 암몬의 왕 한운, 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왕따가 되고 맙니다. 확인합니다. 19절입니다.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의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 재밌게도 이 나하스라는 이 뜻이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의 아들 한운, 곧 독사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한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고 오히려 선전포고를 한 바리새인들, 결국 뱀의 아들 한운이었던 것이지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옛 뱀, 혹시 내 속에 이 한운은 없습니까? 은혜로 시작했지만 율법의 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한운 말이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 몇 가지 더 지켰다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싶어하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옛사람 말이지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머비보셋이요, 우편 강도였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발로 걸을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말이지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걸었던 것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은 복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겠으며 복 있는 사람이 죄인들의 길에 서며 어찌 복 있는 사람들이 이 오만한 자의 자리, 율법의 의를 쫓는 이 옛사람의 자리에 다시 앉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이 그늘을 제공하는, 오늘도 성령의 술에 취해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다시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듯이 우리 속에 이런 한우는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만 바라보게 주여 도우시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옛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유혹한다 할지라도 뒤돌아보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 아래서 춤추며 그 은혜 아래서 자유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